2020년 10월 29일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마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입니다. 찬송가 272장, 통일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자유와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잊지 않으시고 저희의 깊은 잠을 깨우셔서 말씀에 전해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내일 모레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으로 밖에는 살 수 없는 말씀에만 의존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존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의 양식을 또 먹여주시니 감사하고 저희 심령이 그 양식으로 더욱 살찌우게 하시며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함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묵상을 인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어느새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 52장에 이르렀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징어를 생각하시면서 오징어 머리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지요. 몸통에 해당하는 2장부터 51장까지는 남유다의 죄악상, 남유다와 남유다 주변의 10개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끝으로 오징어의 다리에 해당하는 52장,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는 52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의 처참한 최후, 바벨론의 성전 약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잡혀간 여호와긴의 생존 등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소개하며 예레미야서는 그 대미를 맺게 됩니다. 52장에는 혹자는 구원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바벨론에 살다가 늙어 죽은 여호와긴의 계보에서 인류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드기야는 누구고 여호와긴은 누구인가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한 남유다의 요시야 왕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요하난, 둘째가 여호와김,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여호아하스입니다. 첫째만 빼고 세 형제가 돌아가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 요시야를 뒤어 가장 처음 왕이 된 아들은 막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친바벨론 인물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네코가 침략해서 그를 애굽으로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우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여호와김은 악랄했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린 장본인입니다. 바벨론의 애굽 및 예루살렘 점령과 함께 애굽을 등에 업고 있던 여호와김이 죽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김의 어린 아들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볼모로 잡아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데,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 바로 직전에 성을 빠져나와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갑니다. 자기 눈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유다 관료들이 모두 처형당하는 참극을 보아야만 했고,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원 이름은 찌드키야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역사가는 그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생명의 삶 교재는 오늘 묵상의 제목을 불순종이 가져온 비참한 말로 이렇게 붙였네요. 우리는 모두 자기 이름을 갖고 있지요. 그렇다고 자기 이름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큰 이름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자기 이름이 싫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드시나요? 보통 이름에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의 바람이 들어있기 마련인데,
바램과 기대에 맞춰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너무 큰 바램이 들어있는 큰 이름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이름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시드기야가 불쌍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이 만일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면 어떤 이름을 주시겠는지요? 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우리 신앙과 연결 지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것만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좀 엉뚱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51장까지 바벨론 붕괴에 대한 예언을 끝으로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예레미야서의 기자는 왜 이 마지막 52장에서 39장에 나온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말로를 다시 언급한 것일까? 그것도 52장 결론에 3분의 1의 분량을 할애해서 왜 다시 언급한 것일까? 좀 엉뚱한 질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지나 책을 쓸 때 마지막 부분은 보통 기승전, 그래서 어떻다는 결론과 앞으로의 기대를 적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52장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왜 하필이면 시드기야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목요일 말씀 묵상에서 우리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면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령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아야 인류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역사를 대하는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위에서 바라본 후에 반모 섬으로 다시 내려와서 계시록을 기록해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이며 당시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는 살아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를 대하는 두 번째 원칙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역사를 바라보았다면 반드시 자신이 두 발로 딛고 있는 땅, 현실로 내려와 주어진 현실을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역사를 대하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서 예레미야서 역사가가 마지막 장 결론을 시드기야의 비참한 말로로 시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 등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와는 거리가 먼 지루한 전설 따라 삼천리의 옛날 이야기로 들릴지 몰라도 39장에 이미 기록된 내가 잘 아는 시드기야에게 일어난 실제 일어난 일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허구가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역사가는 나라를 망가뜨린 자들의 사람 됨됨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여인의 이름까지도 잊지 않고 기록해 둡니다. 1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녀의 이름은 하무탈,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의 어미였습니다. 종합해 볼 때 예레미야서 역사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이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의 이웃, 너희의 부모, 너희 조상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회개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유스들에게 한국 동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먼 산 쳐다보고 지루해하더니 6.25 동란 직후 한국의 모습,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모습과 그 속에서 울부짖는, 허기진, 벌거벗은 아이들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곳이 너희의 부모, 너희의 조부, 너희의 조상의 태어난 곳이고 너희의 뿌리가 잇대어 있는 땅이다라고 말해주자 아이들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불과 70년 전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고운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위안부 할머님들의 삶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사진들을 볼 때 이런 끔찍한 여성과 인간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가 자신들의 동족인 증조 할머님들이 겪으신 일임을 알게 되자 숙연해지고 미국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신의 뿌리를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냉정히 바라보노라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게 뭔지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신앙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어촌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같이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고 낳아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로 진학할 무렵 그만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부부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허망하게도 자식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신보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이의 엄마는 슬픔에 못 이겨서 무너져 하염없이 통곡하며 우는데 아이의 아빠는 어찌된 영문인지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슬퍼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야단을 해댑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리도 무덤덤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리도 매정하냐? 그러고도 당신이 애 아버지냐? 이렇게 쏘아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런 사연을 말하더랍니다. 여보, 미안해. 사실은 내가 아이가 죽던 날, 그날 아침에 잠깐 깊은 잠에 들었는데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에서 내가 어느 왕국의 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게는 아주 수려한 왕자와 공주 8명이 있었어. 정말 어느 것 하나 모자랄 게 없는 자식들이었지. 나는 정말 공주와 왕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 그런데
거기서 그만 꿈이 깬 거야. 여보,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꿈에서 본 자식들을 잃어버린 것이 슬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슬픈 것인지. 여러분, 이 남편의 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되나요? 꿈속의 자식들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현실의 자식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현실의 자식이 중요하죠.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이 아빠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요?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겁니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헷갈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예레미야서 주일 말씀 묵상에서 예레미야가 직접 알려주었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야곱의 분깃에서 바로 분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니,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깃은,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피자를 시켜 먹을 때 이렇게 나눠진 피자 조각처럼 자기에게 할당된 목, 상급 또는 복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예레미야는 분깃을 가장 소중한 것, 기업, 유산이란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분깃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분깃이 되신 분깃점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에서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분깃이 되어 주셨으며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벳엘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말씀에서 야곱의 분깃이 되어주신 하나님께는 야곱은 물론 당신의 모든 백성이 분깃이 된다고 증거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간에 하나님의 백성 간의 상호 관계가 정립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분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깃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서로에게 분깃이 되는 이 사랑의 관계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예레미야서 역사가는 예레미야를 마치며 후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5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 나의 사랑,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나의 복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이 나의 분깃이 된다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이 사랑함이 나의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분깃이시며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혼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이 주는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여정을 항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분깃, 즉 세상에서의 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런 복들은 따라오는 것이지 쫓아가서 잡아야 할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벌써 2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에 시달리다가 코로나로 마치려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우리는 그런 식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지 맙시다. 금년에 남은 2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금년이 저물도록 노력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분기신 우리가 코로나가 조장하는 분열의 악한 역사에 굴복하지 않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With us, the Lord Almighty shatter the evil pride.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희망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것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이 분깃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가슴 벅찬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